주님의 품교회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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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감사와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품교회에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싸우니 이 자리에 차면 우리 모두가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답답함과 힘겨움과 지침과 피곤함과 무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심령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을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본문 봉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공을 왜 칭찬해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있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밤과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 함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역교회 준회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가족들 변함없이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직접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 사정상 또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겠죠. 돈이겠죠. 그죠? 금. 그런데 성경은 그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돈보다 금보다 귀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무엇인가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따라 천국에서의 삶의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럼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800만이 넘는 수많은 크리스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 다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오늘 말씀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니?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제가 생각해보니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생애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제대로 살아볼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은 딱 한 번뿐임을 이야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결국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운 칭찬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대한민국 가운데 너 같은 목사가 없다, 너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또한 제 소원은 대한민국 가운데 이 주님의 품교를 섬기는 너희 청년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우리 동영교회 주네스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하고 이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의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 간구하여, 이것이 백부장이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와,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삼각형. 그 믿음의 삼각형의 맨 위에 꼭지점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란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이 백부장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뒤쫓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예수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 앞으로 실제로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백부장 한 사람뿐이었다. 베드로를 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랐다 성경은 말합니다. 멀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멀찍이. 안 따를 수는 없고 따르자니 너무 두렵고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자 우리 스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질 수 있겠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겨울과 여름은 언제 올까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름,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겨울입니다. 신앙의 여름과 겨울도 마찬가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신앙의 겨울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신앙의 여름이 오는 것이죠. 차갑고 냉랭한 신앙의 겨울, 그것은 주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면 우리에게 차가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시간보다도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내일이 더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 주님께서 보실 때 너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주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믿음이라고 하면 나와 간구하여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된 분들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축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온 다음에 간구하여의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간구하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간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냥 나아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몇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겠죠. 예배를 드렸겠죠. 그 몇백만의 사람들의 예배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요? 연락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알 수 없어요.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찬송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찬송 한 줄을 부를 때 정말 나의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단 1분의 기도를 드리고 단 1분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하여, 내가 정말 간절하게, 오늘 말씀처럼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함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잘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믿음, 그리고 간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을까? 자, 믿음의 세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 제일 위에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왼쪽의 꼭지점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뭐라고 간구한 것입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지금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 것은 종을 위해서였어요. 종.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오래 하거나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것도 믿음의 한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의 한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단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에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골교회 한 목사님을 주변에 농사 짓는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하는 즉슨 교회 주변의 밭에 농작물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밭에 나가면 틀림없이 어제 밤까지는 괜찮았는데 새벽인가 누가 따갔다는 거죠. 오이, 상추, 깻잎.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교회 주변이니까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은 없겠죠? 라고 물어보는데 목사님은 당당하게 말했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또 찾아왔어요.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불편하시지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교회 주변에 있는 밭에서 그렇게 물건들을 훔쳐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는가 직접 봐야겠다. 범인을 잡아서 농부에게 우리 교회 성도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밝혀줘야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새벽 기도를 일찍 마치고 이제 밭 주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오이, 상추, 깻잎을 따는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는 기도 권사님, 새벽 기도를 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가장 늦게까지 있다가 가시는 권사님이 그날도 역시 늦게까지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하면서 열심히 그 밭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찬송을 하면서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이 따고 깻잎 따고 상추 따고 그래서 자기 가방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룰루랄라 또 찬송을 하면서 집으로 가더라는 거죠. 믿음 있는 걸까요? 찬송을 하면서 남의 밭에 있는 물건을 빼내는 것이 과연 믿음 있는 모습일까요? 그가 찬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모습일까요? 그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왔으니까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기도원에서 정말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버스를 타는데 그 자리 맡으려고 자기 짐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버스에 타서 내 짐이 먼저 왔으니까 내 자리라고 우겨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짐이 먼저 뭔 소리냐고, 사람이 먼저라고, 내가 먼저 왔다고, 당신 짐 빼라고. 그러면서 서로 싸워요. 쉰 목소리로, 뭐 하다가 쉰 목소리로, 기도하다가 쉰 목소리로. 과연 그것이 믿음 있는 모습일까?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기도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은 자신의 간구의 제목이 아니라 하찮은 하인을 위해 지금 자신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 말 그대로 부하 100명을 거느린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100명을 거느린 장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일제시대 말을 타고 긴 칼을 옆에 차고 탁탁탁탁 달렸던 헌병대 장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요, 그 인근 지역 다 끝나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면 그 지역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없는 진정한 세력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지금 하찮은 종 하나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럼 그 당시 종은 어땠는가? 오늘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일하는 종업원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결국 끝까지 남아서 장사를 마무리하는 건 주인이에요. 쉬는 날 나와서 마무리하는 건 주인이에요. 왜? 종이 안 오니까. 종업원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런 종업원 구하기도 힘들어. 근데 그 당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종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짐승에 불과해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음을 당하고 여자 종은 마음껏 취해도 아무도 거기에 항변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에 불과한 거죠. 물건 같은 거예요. 주인이 팔면 팔리고 죽이면 죽고. 그런 하인을 위하여, 그런 종을 위하여 지금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고 계셨던 것이죠.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지극히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저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우리 교회가 준비해서 대접했다? 그것은 저 어린이들에게 한 것인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대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위해 음료와 다과를 준비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길거리에서 누추하게 동전 한 입 요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전 몇 개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 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위로의 문자를 한 줄 건네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해준 문자인 동시에 예수님께 드린 문자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요? 1,000원, 2,000원, 3,000원 줘봤자 금방 편의점 가서 소주 사 먹고 또 술 거나하게 돌아다니는데 뭘 보기 싫어서 안 도와줘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를 결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네가 도와주는 돈으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든 그것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냥 도와주면 돼요. 내 형편껏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걸 가지고 뭘 하든지 그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아야 될 부분이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그죠? 오늘 내게 무엇인가 작은 것 요구하면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것을 줄 수는 없어도 작은 것 하나 나누는 거예요. 주님께 주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도 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교회로 올까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교회로 들어올까요? 세상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낫겠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만 이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면서도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김 받아왔고 그렇게 행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통찰해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나한테만 잘하면 좋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10계명,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된 계명을 많이 한 6, 7계명 해놓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된 계명을 한 2, 3개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관계된 걸 딱 4개만 정하시고 6개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으로 정하셨을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보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를 산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아들 딸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목장 식구들, 셀 식구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와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친척과 내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가정이야 내팽개치고 설거지도 만큼 쌓아두고 애들은 애들대로 날리고 집안은 집안대로 날리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집안은 온통 난리 천진데 아내는 없어.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간대.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그 부인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가정일이나 잘해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잘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진짜 잘 믿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왼편 꼭지점을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처럼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서 보여주었던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교훈으로 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삼각형의 꼭지점의 맨 오른쪽 점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나이다 말하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셔. 그러다 8절에 백부장이 봉독하죠. 뭐라고 봉독합니까?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리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지금 백부장이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시죠. 보통 사람은 이랬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어찌 저희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 나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천한 저에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측면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측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뭘로 바라보느냐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 내 주먹을 믿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주먹만 떠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내 재산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인생보다 내 꿈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시소를 아시죠?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은 올라가는 거예요. 시소.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보다 훨씬 더 준수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물도 좋고요. 많이 배웠고요. 잘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뽑으셨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로는 매우 비참했어요. 칼에 찔림을 받고요. 자살을 했어요. 다윗은 어땠죠? 사울에 비하면 인물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요. 키도 작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조차도 이를 아들로 크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는데 목동으로 부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역대 최고의 인물을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이순신, 세종대왕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모세 아니면 다윗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높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래 한번 잘 해봐. 너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오전에 어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가능할까요? 라고 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밑을 막으면 됩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밑을 막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밑을 막으면 밑빠진 독이 아니잖아요. 그냥 밑빠진 독 그 자체로 밑이 뚫려 있는 독인데 어떻게 채울 수가 있냐고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강물에 던져 놓는 겁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그 밑빠진 독 자체를 강물에 던져 넣으면 꽉 채워지는 거죠. 넘쳐 흐르죠. 우리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항상 한계점에 부딪혀요. 이렇게 꼭지점에,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내 주변 이웃 사람을 향해 잘 섬기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 내 자신을 늘 겸손에 낮추기 원하는데 잘 되던가요? 잘 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해보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민감하게 생각하고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될 수 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뭐든지 다 가능한데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도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도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업도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계를 가진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든 이 삼각형의, 믿음의 삼각형의 꼭지점을 온전히 균형 있게 세워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하죠. 밑빠진 독과 같은 나를 은혜의 강물 속에, 성령의 강물 속에 던져 넣어서 나의 이 비고 비인 모든 밑빠진 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이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게중심이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무게중심은 성령이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찾고 계시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의 삶은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우리의 소원들이 참 많고 기도의 제목들도 많고 꿈도 비전도 있어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함이 없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구나 라고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늘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 귀한 셀들 식구들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가족들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서 너무 잘했다 주 앞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환한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주님, 너무나 미약하고 부끄러워 차마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애썼다. 수고 많았다. 내가 너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하며 우리에게 그 면류관 씌워주실 그날, 잘했다 칭찬하시며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오늘 백부장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내 자신을 주님께 던져 넣으니 밑빠진 독과 같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강물에 던져 넣으니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성실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정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해야 할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고 묵상해야 할 시간에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정해지는 시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칭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도록 나의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며 낮출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되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 조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우리 자신이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주께서 때가 되매 우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백부장의 예수님을 놀라게 한 칭찬받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녀 후손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도 명예도 우리의 진로도 직업도 가족도 친구도 우리에게 소중한 게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마지막 날 주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기 원하오니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 먹고 또 노력하지만 여지없이 또 무너지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밑빠진 독과 같은 나약한 우리를 성령께 던져 넣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던져 넣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칭찬하실 삶을 나 자신을 늘 겸손히 낮추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품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셀 가족들 이렇게 바쁘신 중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청년들 함께 참여해 주심을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예비한 새로운 동역자들과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동역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세움 운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동역교회 헌신하는 동역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당이 저희 예배당이 아니고 저희가 드림이 교회 예배당을 저희가 오후에 쉐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미력하고 부족하여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 붙들고 참된 믿음으로, 더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셀가족들,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권속들,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